할렐루야. 오늘도 전염병 위기를 잘 이겨내면서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읽고 계시죠? 자순절 네 번째 주간 지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 사실 흥미있는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확확 와닿는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자순절에 관계된 말씀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이 올 때 성도는 이러한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성경 표현에 의하면 시험에 빠진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 되셨나요? 한 번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 시험에 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막 예배드리는 것도 그만두고 기도하는 것은 물론 찬양은 물론 안 하고 그러면서 막 세상으로 달려가시진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말입니다. 신앙인의 여정은 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쩌면 하루하루 숨쉬고 사는 것이 시험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병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시험에 든 건가요? 그러면 건강하면 시험에 안 들까요? 잘 되었을 때에 시험에 안 들까요? 안 될 때만 시험에 든 건가요, 여러분? 예? 어때요, 여러분? 건강해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될 때도 돈이 많이 생겨도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 늘 이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 앞에 누가 눈만 한번 힐끗 쳐다봐도 왜 보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다투려고 하는 것, 그냥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들려온 그 말 한마디에도 상심해 버리는 것,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 우리 앞에서 만져지는 그 모든 것들이 시험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걸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시험이 막 그 가슴속에 막 들어오는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말씀, 주님의 날 말씀 이거 잘 정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들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끊임없이 시험은 우리를 자극하고 있고 우리를 혼란으로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서운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죄에 관계된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된 일 앞에 섰을 때에 아무 일 없이 잘 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좋을까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부딪힘 앞에 있고 닫혀진 부분 앞에 서서 막 고민할 때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낙심할 일이고 좌절할 일인가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신약성경의 언어, 우리 한글 말고요, 신약성경의 언어 안에 들어가 보면 페이라스모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해석되고 있어요. 다양하게. 익스프리먼트라고 하는 과학적인 시험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검사, 실험실에서 하는 시험, 이것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고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죄악이 우리를 다가와서 유혹하는 것. 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유혹이 올 때 어떻게 될까요? 맞서 싸워요? 아니요. 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대해서 이게 어떤 시험인가를 분별하면서 이건 피해야 된다. 맞설 수 없어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시험 가운데 너무 잘하는 것, 테스트. 얼마나 성장했는가, 얼마나 발전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시험할 때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우리가 지나가야죠. 그리고 통과해야죠. 이런 다양한 시험 앞에서 우리는 시험이 어떻게 왔을까? 왜 왔을까? 도대체 이 시험이 온 원인은 무엇일까? 찾아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그냥 나 시험 들었어요, 나 시험에 빠졌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험이 그냥 온 것은 한 번도 없거든요. 저를 보세요. 시험이 왜 왔는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잘 될 때에, 성공했을 때에 여러분 시험이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시험하시는구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죠?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믿음을 잘 지키려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막 여러 가지 시험이 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지? 무엇을 해야 되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지? 자신을 알아가야 됩니다. 자신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막 어려움이 내가 믿음 생활 막 엉망으로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시험이 왔을 때 깨달아야지 빨리. 나 예배자로서 세워져야지.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해야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험의 원인을 바르게 알아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시험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시험을 당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말씀 2절 같이 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시험이 기쁠 일입니까? 테스트, 막 입학시험, 어떤 자격증 시험, 그게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테스트적인 시험, 뭐 입학 시험이나 혹은 자격증 시험. 자, 저를 보세요. 이 시험을 통해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시험 볼까요? 합격시키려고 시험 볼까요? 떨어뜨리려고?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찾기 위해서. 시험은 사실 기쁜 일은 아니에요. 그죠? 시험이 무슨 기쁜 일이에요.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슬픔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시험을 당하거든 거기 말씀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이 왜 나에게 왔는지, 왜 내가 시험을 겪어야 되는지 한 번쯤은 더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가슴에 담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같이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시험 통해서 그 순간에는 막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도 여러분, 그 과정이 잘 지나고 나면, 이기고 나면 어떻게 돼요? 기뻐할 수 있다.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이 혹시 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것 볼게요. 로마서 8장 18절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그 과정 앞에 서면 얼마나 힘들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들죠. 포기하고 싶죠. 그만두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달아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달아나 버리면 뭘까요? 포기해버리면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시험을 잘 이기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주어지는 영광,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그 자기가 정말 훈련하고 열심히 해서 승리했을 때 승리의 기쁨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그만둬버리고 포기해버리면 뭐예요? 그냥 침만 질질 흘리면서 나도 저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더 큰 낙심과 좌절에 빠질걸요.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잘 견디고 이기고 승리자의 면류관을 향해서 나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시험이 올 때 성도는. 시험에 예외 있는 사람 없어요. 다 시험 당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들도 다 삶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앞에 파도처럼 밀려오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이 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3절이에요. 3절과 4절 같이 볼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버럭 화를 내요. 예? 그리고요, 그냥 잘 나가는 것처럼 행하는데 또 일어나서 부르륵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것의 결과를 알아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모든 축복과 영광은 여러분 인내의 결과 속에서 이루어요. 농사 짓는 분들이 이거 너무 잘할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이 여러분 가을날에 열매를 얻기까지 정말 그 과정을 잘 참아낸다는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할걸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 공부하는 것, 직장생활.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친구 가운데 희한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직장을 한 30군데 옮겨 다닌 것 같아요. 직장 다니다가 조금 화가 나면 부르륵 하고 사표 던지고 나가버려. 근데 또 잘도 들어가서 조금 지나는가 했더니 또 화내가지고 가버리고. 근데 결과가 뭔지 아세요? 예? 나이는 들어가지. 다른 친구들은 잘 참고 견뎌서 전무가 되고 경영자가 되고 또한 성공자가 되어져 있는데 이 친구는 늘 그냥 늘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왜 그럴까요? 참아내지를 못하는 거야.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원인을 찾으려니까요. 원인 왜 왔을까? 시험 가운데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신약 성경의 언어로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그 시련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진짜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금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 아시죠? 18K도 있고 순금도 있다는 사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순금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1000도 이상의 용광로 속에서 3번 계속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순금이 된다니까요. 이 과정이 싫다고 그래가지고 그만둬버리면 여러분 진짜가 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 성공된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과정을 지나게 하세요. 지나게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버럭 이거 내려놓아야 돼요. 욱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쌓아온 것 한 방에 끝이에요. 버럭 하는 순간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것 그냥 끝나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지난 과정이.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참고 견뎌야 하지만 진짜 완성된 믿음의 역사, 삶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제가 말씀 안 드려 여러분 더 잘할걸요. 여러분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사순절 4번째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시험을 인내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인내하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끝까지. 여기서 인내하라고 하는 말은요, 휘프모네라고 하는 신약성경의 언어로 되어져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견고히 서는 거예요. 견고히. 확고부당한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에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이길 수 없어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확고하게.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영광이 있어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세워가시려고 이 과정을 지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시험이 올 때의 성도는요. 우리가 앞에 찬양도 불렀지만 시험, 걱정, 근심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다 시험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5절이에요. 같이 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진짜 시험에 빠지면요, 여러분, 진짜 하얘집니다.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그냥 당장 눈앞에 떨어져 있는 그 문제만 딱 보여요. 문제만. 그리고 발을 동동거리면서 어떻게 하지? 일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머릿속에서 뭐 지혜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방법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눈앞에 딱 떨어져 있는 그 문제만 너무 크게 나를 억누르려고 해요. 아무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여러분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그 배움도 한순간이 되면 제가 한심할 때가 있었다니까요. 누가 딱 물어봤는데 분명히 생각 속에는 잔뜩 들어있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 단어가 분명히 그걸 수십 번 배웠을 때 그러고 막 머릿속에 암기하고 그러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 말이. 여러분 그럴 때 있나요? 예? 우리의 안다는 것, 우리의 배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한순간에 무력해지는 거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시험에서 자유로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지혜가 막힐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려고 해요.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면서 뭐 한 거야? 아니 아빠는 도대체 나한테 뭐 해줬어? 엄마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온 거야?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채적질하고 온갖 이유를 다 들어서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할 만큼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죠? 잘 살려고 해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라고 하는 부분 앞에 딱 서거든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해보지 않을래?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한 걸 볼게요. 시험에 들게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잘 알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채널이 닫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신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기도할래?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자고 있니? 깨어서 기도하라고. 근데 또 자고 있어요. 예수님 저쪽에서 먼 발제자 막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자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탄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그 1시간도 기도 못하니? 근데 또 자고 있어요. 또 자고 있어. 이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잘 알거든요.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순절 4번째 주간 지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이 코로나를 지나면 너무 약해졌어요. 거의 무너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할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대충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바라봐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시험이 올 때 성도는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세요. 누구도 예외는 없을 거예요. 끊임없이 시험은 올 거거든요. 이런 말씀 함께 나누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요. 시험은 기쁠 일이 아니죠. 행복한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시험이 왔는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 참아내는 거. 인내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어떻게
행동해야 돼.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 우리 같이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가슴에 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 아세요. 혹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 내주시고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소원하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요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늘을 바라며 사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며 사는 존재.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며 소원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